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는 사실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깊고 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표현 기법입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이야기는 사실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수수께끼 형식의 비유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30여 개의 비유 중 대부분이 이 수수께끼 형식의 비유에 해당합니다. 이 수수께끼 형식의 비유는 그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과 풀지 못하는 사람, 즉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비유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윤리적인 권면을 하는 본보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비유 가르침 후에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도전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전통적인 관습과 대결하는 새로운 삶의 관계 방식을 형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가 과제나 시험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그랬습니다. 저처럼 이런 원망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앞선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너무 완고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기념품을 파는 곳에서 겨자씨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병에 들어있는 작은 겨자씨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여주신 분도 기념품으로 사오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작다라는 느낌만 기억으로 있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지름이 1.5mm, 센치 아니고 1.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깨나 들깨 씨앗보다는 조금 큽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가 아니고 담배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담배씨를 겨자씨로 착각해서 기념품으로 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겨자씨를 가리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하신 말씀은 겨자씨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통용되는 관용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쥐방울 만하다, 밤톨 만하다, 이렇게 콩알 만하다라고 표현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씨가 작은 것을 표현하는 관용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한 해 또는 2해 정도 사는 풀입니다. 아무리 커도 소나무처럼 떡갈나무처럼 자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 3m 내지는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겨자는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월이면 마르기 시작하는데 누렇게 말라버린 겨자 줄기는 마치 고추대와 같이 단단해져서 그곳에 새들이 때를 지어서 깃드는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듯 겨자는 들판, 놀두럭과 같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었습니다. 이 앞에 사진이 있죠? 뭐 같으세요? 유채꽃 같으시죠? 이게 겨자꽃입니다. 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다른지, 과학적으로 무엇이 틀렸는지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겨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가 아니었든 겨자가 나무가 아니었든 간에 우리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과학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이 이런 논란과 의심이 이 비유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겨자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유 속에 숨겨진 참 의미, 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겨자 들판에 피어있는, 이게 3월에 피어있는 겨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판에 그리고 밭드렁에 가득 심겨져 있는 이
겨자, 꽃이 지고 나면 무엇이 생기죠? 씨앗이 생깁니다. 이 씨앗은 겨자의 씨앗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씨앗은 참 신비합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그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씨앗이 생깁니다. 세상 대부분의 씨앗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사과는 빨갛고 예쁘지만 그 씨앗은 까맣고 못생겼습니다. 복숭아는 탐스럽게 생겼지만 그 씨앗은 딱딱하고 쭈글쭈글합니다. 미끈하고 잘생긴 오이도 그 씨앗은 그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딱딱하고 못생긴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죽지 않아 완벽하게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도토리 하나 안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밤톨 안에는 밤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모든 씨앗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씨앗도 있습니다. 죽은 씨앗은 생명을 품지 않고 있기에 심으면 썩고 맙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지만 죽은 씨앗은 심으면 썩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품은 씨앗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겨우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밭에 겨우 전혀 다른 종의 식물이 하나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저 오다 가다 바람에 떠밀려서 밭에 떨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 삼아 혹시 하는 마음에 화분이나 여분의 땅에 심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밭에 씨앗을 한 알만 심지는 않습니다. 보통 씨앗이 하나 있을 때는 심기보다는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알의 겨자를 밭에 갖다 심었다고 했습니다.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버리지 않고 왜 심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작은 것 속에도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목자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지만 겨우 하나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겨자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맺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그 씨앗이 죽은 것이라면 하나가 아니라 한 포대를 심어도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보셨습니다. 밭에 심겨진 생명 있는 겨자씨는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만 한다면 크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숲은 작은 씨앗에서 나온 나무들이 모여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작은 믿음 안에서 생명을 품고 있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이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변두리 촌동네에서 30년을 조용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의 특징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가진 생명으로 여러분이 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씨앗을 가졌느냐가 여러분이 선 곳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작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고 적은 양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그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능력이 되어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라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담벼락이나 바위 곁에 있는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담벼락을 허물고 바위를 깨부수듯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진 것은 막힌 담을 허물고 주님의 평화를 해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뒷받침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겨자씨 같던 하나님 나라, 그 미약했던 하나님 나라는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자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12명이었던 제자들이 70명이 더해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되고 그 이후에 3,000명이 그리고 더 나아가 5,000명까지 더해 불어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이나 종의 구별 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점차 로마까지 정복하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자아실현, 돈, 즐거움, 권력과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단지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한 것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수수께끼처럼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의미를 듣고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여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그 완성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거대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제자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온 인류를 포괄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씨앗에 깃들어 있는 생명을 꺼트리지 말고 생명 있는 씨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자라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나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쉼과 위로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 있는 씨앗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물몰아치는 날씨에도 죽지 않도록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다시 생명 있는 씨앗으로 돌아와 다시금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갑시다. 그리고 다시 생명 있는 씨앗이 됩시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 이 땅에 심어주신 생명 있는 씨앗, 그 한 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 있는 씨앗으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살아있으면 뿌리를 내리면 싹을 내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마침내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더하여 주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의 평안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하늘 가족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